시간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강해를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에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수태한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에게 또 예수님 수태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쭉 내려왔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으면은 회중이 또 다른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려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들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이름을 그 엄마와 아버지가 똑같이 요한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이 벙어리가 됐던 아버지 사가랴가 이 풀렸어요, 말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으면은 이거 그냥 세례 요한의 출생을 갖다가 미화하고 신비화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좀 해 보시죠. 자, 우선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늙은 엘리사벳이 정말 출산을 했네.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회째 되는 날 모세의 율법대로 아기에게 할례를 합니다. 이게 성경과 과학을 갖다가 억지로 갖다가 결합시키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그 태어난 아기의 면역력이 가장 높을 때가 8일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엄마의 면역력이 아기에게 있고, 태어난 다음에 자기 면역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두 개가 합쳐져서 가장 면역력이 높을 때가 8일째랍니다. 그래서 그때 이 포피를베는 할례를 했을 때 감염이나 이상이 생길 그게 제일 적대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조금 지나치게 나가는 거고, 그냥 그 참 신기하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줘야 되는데 그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혹은 그 선대 이름을 따서 똑같이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 이름을 따가지고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가 벙어리 상태가 됐는데 아이를 낳으면 요한이라고 하자. 그 얘기는 성전에서 제사장 사가랴만 들은 거예요. 엄마 엘리사벳은 천사한테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남편한테 말로 들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자 이렇게 됐을까? 이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무리하지 않은 그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합리적인.
뭐 말도 안 되게 그건 기적이야 이러면은 그건 뭐 네? 이상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성경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부부간에 소통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부간에 소통을 했다. 어떻게 했을까? 제사장은 분명히 그를 알았을 거예요. 제사장의 부인 엘리사벳도 그를 알았을까? 만약 그를 알았다면은 여기 서판에다가 쓰고 이러잖아요. 서판에다가 썼을 수 있지. 아기 낳으면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래. 천사가 그렇게 명령했어. 이렇게 소통을 했든가. 아니면 남들은 몰라도 부부간에는 또 이렇게 소통이 되는 게 있잖아요. 꼭 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뭐 어떻게 요한이라는 말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부부간에 분명히 소통을 했을 것이다. 제가 그 가정사역할 때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간의 의사소통이에요.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의사소통을 하는데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근데 서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대화가 수용을 하는 대화보다 거부하는 대화가 많다는 거예요. 표현을 하면은 남편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거 아니야 라는 의미의 말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내가. 또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예? 꼭 표현이 이렇게 안 가도 그런 식으로 대화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소통을 보면서 야, 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냐. 특히 아이 이름을 줘야 되는데 결정적일 때 거기서 의견이 달라지면 얼마나 상황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천사가 얘기한 대로 부부가 딱 이제 의견이 일치가 돼가지고 서판에다가 요한이다 이렇게 쓰니까 그때 입이 풀렸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뜻을 아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한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상식으로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이게 요하난이에요. 요하난. 그리고 뜻은 뭐냐면은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의도를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해라 하는 뜻은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이거를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부 기독교권에서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아들 이름 짓는 게 되게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아마 존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던 이름 중에 그 다음 다른 언어권에서도 이거 되게 많이 써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건 이건 독일어 표현에서 온 거예요. 이 이름을 독일어에서는 요한네스라고 하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하기도 해. 그러니까 한국어 버전의 요한이 여기서 왔어요. 또 다른 나라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캘비니즘의 존 칼빈 있잖아요. 원래 불란서 사람이거든. 프랑스. 그장 깔뱅이에요. 재앙의 장. 예. 파리장 그러잖아요. 예. 그게 어찌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름으로 그 스페인어 쪽에서는 제일 많은 이름이 후안 그래. 후안. 혹은 후앙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포르투갈 쪽으로 가면 그게 잔이에요 또. 영어로도 스펠링은 비슷해. JUAN이고 그쪽 발음 때문에 후안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이태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조반니 그러죠. 조반니. 화가 중에도 조반니가 있고 작곡가 중에도 조반니가 있는데 뭐 돈 조반니, 조반니도 잔이에요 이게. 뭐 하나 더 하면은 러시아에서는 제일 흔한 이름이 이반이거든. 이반도 잔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는 가장 이렇게
흔히 쓰는 이름이고 이 내용을 안다면, 의미를 안다면 엄마 아빠가 아들에게 가장 축복하면서 붙여주고 싶은 이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존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우리 김은성 집사님도 영어로 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이게 통화 같은 얘기인가? 어떻게? 예? 그 아기 이름은 요한이다 이러고 썼더니 입이 풀렸어요. 사가랴가 벙어리로 지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선 아기가 뱃속에 있는 285일. 그런데 제사 지내고서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바로 그 다음 그날 저녁에 임신했을까? 네, 그건 합리적 상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좀 지났겠지. 그건 정확하지 않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고서 며칠째 되는 날 입이 열렸어요? 8일째 되는 날 할례하고 이름 붙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현대 의학으로 볼 때 285일 플러스 8일 293일에다가 임신되기까지의 정확히 모르는 어느 날 최소한 300일 이상 혹은 1년 정도를 말을 하던 사람이 벙어리로 지낸 거예요. 한번 이럴 때는 꼭 이제 이런 걸 해봐야 돼요. 내가 그 상황이 됐으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할까? 특히 스스로 나는 좀 말이 많은 편이야. 이런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개월 혹은 1년 동안을 하나님의 징계로 입이 막혀버렸어. 하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성경에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침묵을 강요하신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이거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누구? 첫 번째, 모세. 모세가 벙어리가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의 그 왕궁에서 바로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과 지내던 사람이 쳐 죽인 후에 이드로의 그 사위가 돼가지고 양을 치는데 40년을 양만 쳐. 양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벙어리로 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여러 가지 상상할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 케이스를 또 보자고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 요나. 고래 뱃속의 요나. 고래 뱃속에서 뭘 하겠어요? 빛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3일 동안을 침묵할 수밖에 없어. 또 누구? 예수님. 마태복음 4장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가지고 40일 동안을 금식을 하세요. 성령이 이끌고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요하셨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요즘 저는 어떤 때 요즘은 안 그런데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어떤 때 깜짝깜짝 놀래. 뭐가 놀래느냐? 길 가다가 중얼중얼 하는 사람이 있어. 네? 요즘 이게 이제 귀에 꽂고 이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는 저 사람 좀 이상해진 사람인가 그러고 혼자 떠드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상하더라고. 예수님이 광야에 40일을 계신 동안에 혼자 중얼중얼 하셨겠어요? 침묵하시니 침묵. 심지어는 하나님도 침묵하셨어요. 전에 설교 드렸죠.
침묵기. 예.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도 안 들리는 43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자, 이쯤 오면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침묵의 의미가 있는 건가? 있습니다. 침묵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강요받을 때가 있어요. 성령님으로부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쓸데없는 소음은 버려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소음은 버리고 침묵하는 중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하나님하고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양을 치면서 양하고 얘기를 했겠어요? 막대기로 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레위인인데 요게벳의 아들인데 하나님 왜 나에게 왕자를 허락하셨다가 그잖아요. 그 뭐 엄청난 자리를 허락하셨다가 갑자기 양치기로 얘기할 사람도 없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40년을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떨기나무,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 대면하고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겠어요. 모세가. 또 요나.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나는 니느웨 싫어요. 우리 지금도 뭐 그런 게 일부 남아 있지만 우리를 이렇게 정복했던 일본 사람에게 가서 뭘 좋은 걸 주라고요? 아유 나는 안 가요. 차라리 북한을 가면 갔지. 예? 내가 선교사 뭐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일본은 안 가요. 이런 기분이거든요, 요나가. 그래서 니느웨로 가느니 나는 차라리 땅 끝으로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땅 끝으로 갈 거야. 그러고서 가다가 하나님이 그냥 폭풍으로 해가지고 못 가게 하시니까 선원들한테 나 때문에 그래. 여호와 하나님 명령 안 지켜서 그러니까 나를 물에 던져. 근데 물에 던지는 건 뭐예요? 죽어도 싫단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날 죽여라 이게. 죽어도 나는 니느웨 가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안 돼. 넌 니느웨 가야 돼. 그러면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고래 뱃속에서 무슨 기도를 했겠냐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 기간 동안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 바뀌고. 그래서 사람을 쳐 죽이던 모세에 대해서 그 성경의 표현이 뭐라 그럽니까? 그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더라. 아니 어떻게 온유한 자예요? 말다툼하다가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을 가지고 40년이 지났을 때 침묵기 40년이 지났을 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요나도 3일 동안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깨닫고서는 본질은 안 바뀝니다. 모세도 그 자기 속에 있는 불같은 성질은 안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내가 너희들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이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갈 정도로 그 성깔은 그냥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요나도 니느웨로 가긴 가는데 복음 전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는 데만 3일이나 걸린 데는 서울보다 더 큰 대도시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살지 아니면 40으로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합리적 상상을 해보면은 이 꼴 보기 싫은 친구들 이놈들 40년 지나면 니들은 죽어 다 죽어 이러면서 투닥투닥투닥투닥 하고 갔을 거라고요. 그러나 가는 데는 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도 어떤 때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시키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마음이 못 따라가도 행동으로 순종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시키시느라고 40년을 혹은 예수님은 40일을 예수님 케이스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때가 되면 그 말씀을 나누죠. 또 하나님도 세상을 바꾸시고자 430년을 침묵하신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 일종의 야단을 치신 거거든. 예. 이렇게 하면 잘 사는데 왜 말을 안 듣냐? 왜 말을 안 듣냐? 우리 자녀 키울 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이 인간들을 감화 감동시켜서 바꿀 수가 없구나.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 하면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침묵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중요해요. 훈련, 침묵, 특히 이게 침묵 훈련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나 훈련은 해석을 우리가 제대로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해석하면은 나에게 닥쳤던 모든 일들, 평생에 닥쳤던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해. 그 해석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에 있었는가? 저 같으면은 6.25 전쟁 가운데 토막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어요. 예. 태어났을 때 너무 이게 비실비실하게 태어났고 친척들이 다 저거 며칠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 70이 넘어서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제 겪은 수많은 것들 보면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 그러니까 네. 그 나중에 뭐 제 개인 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해석이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하나 해석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만 40세 때 회심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 그때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처음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우리 삼남이녀 우리 부모님 다 해서 어떻게 내가 제일 먼저 믿는 은혜가 있었을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둘째 형님 80, 80, 90이다 90. 예. 지금 90세 되신 둘째 형님과 그리고 그 둘째 형님 친구분이 우리 또 누님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사모하다가 결혼을 했거든. 그래서 우리 매형 혹은 자형이 됐어. 예. 이 두 분이 영어를 배우려고 영국 여자 선교사를 절절 따라다녔대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남산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데 저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선교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그때 뭐 개구장이었겠죠. 뭐 5살일지 얼마일지. 이렇게 할 때 그럼 나보고 기도를 안 해줬겠나. 실제로 안수하고 기도했을 수도 있고 속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게 된 게 제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 게 있는 거예요. 해석이 되기 시작해. 그런 식으로 제 인생에 뭐 아내를 만난 것도 모든 게 다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해. 마찬가지로 그 고난도 또 이게 강요된 침묵도 해석을 잘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려고 허락하신 고난이었고 허락하신 상황이었고 허락하신 침묵 기간이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제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해석 안 되던 갑갑한 시간, 억울한 시간, 별게 다 있을 거예요. 인생이란 게 그러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잘 보면은 해석이 됩니다. 특히 해석이 안 될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왜 그러셨어요? 대부분 그러면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다들 이 침묵 훈련이라는 게 많은 훈련이 있어요. 고난도 힘들고 다 힘들어. 훈련이라는 게 원래 힘들고 고난이라는 건 정말 싫으니까 이게 고난이거든. 그런데 특히 현대인에게 힘든 게 침묵 훈련입니다. 충남 보은에 가면요. 가톨릭은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침묵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종신 침묵 수도원이에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못 나와. 죽을 때까지. 근데 평생 거기서 침묵해. 물론 평생 한마디도 안 한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간이 침묵 시간이에요. 그리고 밥 먹고 뭐 일하고 이럴 때는 조금 얘기를 하겠지. 근데 침묵 수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네. 사막의 교부들이 나타났던 이제 4세기, 5세기 때 있는데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게 기둥 위의 성자. 돌 기둥 위에 올라가 가지고서 뭐 어떻게 밧줄로 먹을 걸 주는지 거기서 몇십 년을 안 내려오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서 하나님하고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그건 과하다. 근데 이게 기독교 초기니까 수많은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하고 소통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현대인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영성을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영성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네. 그래서 침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사가랴는 침묵 훈련을 잘 받고 합격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딱 때가 되니까 입을 열어주시거든요. 이 침묵은요, 어떤 면에서는 죽음의 훈련이에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울부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권하기는 저도 그걸 이제 계획만 세우다가 못할 때가 많고 그런데 일주일 중에 하루는 우리 집에서 가까운데 꽤 유명한 청계산 기도원이 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부부가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전에는 제가 회사가 어려울 때 벌써 한 10년, 20년 전인 것 같은데 그 기도 동산이라고 이제 절에 섬기던 교회에다가 어디서 헌신하신 분이 이렇게 자기 예, 아름다운 동산 같은 데를 이렇게 교회에다가 의탁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어, 제가 얼마나 자주 갔는지 몰라요. 그때 일주일에 한 번 갔는지 두세 번 갔는지 저쪽 어디냐면 남양주 쪽에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를 해. 하루 종일. 그러면은 혼자 하는 거예요. 가끔 누가 나타나냐? 비둘기가 나타나. 비둘기의 생태를 제가 좀 압니다. 그래가지고 비둘기가 쫙 와. 비둘기처럼 내려. 비둘기. 가 또.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뭔가 은혜를 주세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꼭 해보시길 바라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웃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어요. 유대 온 산골에 퍼졌어. 그리고 마음에 두고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 태어나신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데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서 펴놓고서 해방될 것이다. 벙어리가 말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쫙 읽고서 이 일이 너희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말하자면 메시아다 그러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이때 이렇게 놀랬던 사람들이 죽이려고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회중이라는 게 아니라 이 군중 이런 거는 신뢰할 바가 못 된다. 막 인기 짱이라고 박수치고 이러다가 거슬리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랬던 게. 그래서 이 여론과 소문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우리말에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 지도자에 대한 얘기고 민심은 이게 허랑해, 허탄해.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군중 심리에 막 소리 질렀다가 호산나 하고 예수님 들어온다고 막 이랬다가 일주일도 안 돼갖고 죽여라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인기는 무상한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혹은 계시가 중요한데 계시는 어떤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다이렉트로 오는 적이 더 많아요. 인기에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으로 정리해서 쭉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믿는 자에게는 우연은 없다. 이건 마지막 정리고요. 자, 이게 이제 이름이 어떻게 동일하게 이렇게 됐을까? 그 다음에 침묵 훈련에 대한 말씀드렸고, 지금 군중 심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이제 이 말씀에서 받는 교훈은 첫째,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자. 소통을.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부부간이라. 부부간의 소통을 잘해야 돼. 부부간에는 말을 많이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부부간의 대화를 열심히 하시고. 두 번째, 침묵기도. 하나님이 강요해서 침묵하게 하시기 전에 침묵기도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세상 소음을 멀리하고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은 노력에 정말 수백 배의 보상이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세상 군중이 떠드는 인기나 여론, 신문, 텔레비 맨날 나오는 거 이런 거 조금 멀리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닥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시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페이지 좀 해주세요. 가서 전에 한 페이지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이 말씀이 이제 핵심 메시지예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그 참 신기하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전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벌어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체 역사도 주관하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하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오늘 만난 사람, 오늘 읽은 성경 구절,
오늘 겪은 일, 이런 게 해석이 돼. 아, 이건 나한테 주시는 경고야. 아, 이거는 나한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야. 나한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야. 이런 게 해석이 됩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더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이 영안이 닫히면 그냥 신기한 일, 뭐 아니면 우연을 갖다 붙이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예, 보세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서로 합의해서 얘기한 거 우연이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우연. 신기한 일이고 우연이 아니에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또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신기하고 놀랬지만 그들이 배신하고 예수님 죽인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 인기 예수님을 갖다가 하고 세례 요한을 그냥 막 했던 자들이 그렇게 변하는 거는 다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일들이거든. 그래서 모든 일은 믿는 자에게는 우연은 없다. 다만 해석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있으면은 성경에서 어찌 보면은 또 옛날 얘기 같은 동화 같은 얘기지만 우연이 아니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만 조용히 대화하고 교제하는 귀한 경험도 자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